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의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도 예배 계속 참가하신 분들은 이제 쭉 말씀이 연결되죠. 본문도 모세의 노래입니다. 참 깁니다.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너희 하나님 믿음 떠나 살다가 망한다 하는 예언의 노래죠. 너희 망하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서 믿음 붙들 때만 너희에게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명 안에, 하나님 복 안에 계속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자, 오늘 본문은 26절에서 시작하고 43절에서 마감합니다. 근데 26절에서는 너희가 흩어지게 되겠다, 망하게 되겠다,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43절에 가서는 모든 민족이 너희가 구원받고 잘됨을 보면서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게 되리라 그럽니다. 한 말씀 안에서 망하게 되리라. 아니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리라. 이게 동시에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지요, 여러분? 다 고등 교육을 받아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다 알 겁니다. 비약이라고 합니다. 비약. 논리에서 또는 이야기 도중에 비약이 일어나면 그거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과정이 설명돼야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대체로 이제 천재적인 사람들이 대화하다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을 떼놓고 결론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과정이 설명돼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들이 다 능력이 뛰어났지만 그 특별히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 한 분이 늘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꾸중하고 냈어요. 특별히 그 히브리어를 가르친데 이거 히브리어가 이거 골 까는 이 말이거든요. 도대체 우리 언어 체계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단어 하나를 보고 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딱 우리 페이퍼를 이렇게 쪽지 시험도 이렇게 받아보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초 한 번 보면 외워져야지. 왜 이게 외우지를 못합니까? 하고 참 이상하네. 여러분 보기에 누가 이상합니까? 우리가 이상한 겁니까? 교수님이 이상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멋집니다. 교수님이 이상하지요. 이게 그런 게 이제 천재적인 사람들이죠. 한 번 보고 외워버리는 거. 우리 평범한 사람은 그러질 못하지요. 외우는 과정이 있어야지 외워지지요. 오늘 말씀이 지금 그런 겁니다. 한 말씀 안에서 동시에 너희가 망하게 되리라 멸망하게 되리라. 아니 너희가 구원받고 모든 민족이 너희 구원과 너희가 누리는 복을 보고 찬양하게 되리라 춤추게 되리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시고 심판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이방 민족들한테 멸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학대했다고 괘씸히 여겨가지고 그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기어이 멸망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역사적 사실이 있죠. 북이스라엘에서 10지파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 떠나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들을 침공에 들어왔죠.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에서 살던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이 지구상에서 흔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싹 멸망했다는 소리입니다. 자, 남쪽에서 살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도 북이스라엘처럼 불신으로 살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죠. 그리고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에스라서에 따르면 그 후에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온 백성은 그 4만 2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큰 멸망을 당한 거죠. 자, 28절과 29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렇게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모략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물 마셔도 되나요?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방 민족에게 멸망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지혜와 분별력은 뭘 보고 말씀하는 걸까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데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지금 담배에 모두 보십시오. 거기에 끔찍한 사진들이 붙어져 있습니다. 폐암 걸려서 참 비참하게 된 그 병 들고 찍힌 그 모습 그대로 사진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담배가 몸에 해로우니 이 사진을 보고라도 담배 그만 피세요. 이거 경고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국가위생국에서 우리는 위생국이라 그러나 우리는 뭐라 하지? 미국에서는 위생국이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그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거 해롭다. 끊어라. 그래서 끔찍한 사진 법적으로 붙여야 됩니다. 붙이지 않으면 못 팔아요. 근데 그 끔찍하고 그 폐암에 걸려서 장기가 뚝겨 나가고 다 허망하게 된 그 사진을 보면서도 아무 두려움 없이 비싼 돈을 주고 그 한 갑에 얼마죠? 한 5천 원 하죠. 딱 피워. 그 사람들 왜 그럽니까? 어제도 괜찮았어. 오늘도 괜찮아. 내일은 모르겠어. 이겁니다. 여러분 그 내일을 모른다는 게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내일 모레이면 여러분 그 폐암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진대로 장기가 뚝겨져 나가야 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겁이 없어요. 두려워해야지요. 그게 지혜고 분별력이지요. 저 혼자 죽으면 괜찮죠. 저 혼자 병 걸리면 괜찮죠. 그 자식들 가정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무책임한 이 남자들아. 그게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게 지혜가 없는. 내일은 모르겠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면 반드시 그 미래는 멸망입니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건 멸망의 길이노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근데 너 계속 우상을 섬기는 대로 나갑니다. 그게 지혜 없는 겁니다. 분별력도 없고.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어서 오세요. 좋아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경고하셨는데 그러면 멸망하느니라. 그런데 최악의 그 길로 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다가 멸망당한 겁니다. 이해가 참 안 된다니까요. 이해가 안 될 게 없지요. 우리 사는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해가 안 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만 해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을 버리고 세상 따라 살다가 멸망이니라. 반드시 망하느니라. 어떤 땐 이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들이 안타까워 외치기도 합니다. 안타까워. 어떤 때는 눈물로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울지 않던데 그건 예배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 변화되는 게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세상 나가면 똑같이 세상처럼. 그거 분별력 없다 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7절과 37절 말씀을 봐야 돼요. 혹시 내가 원수를 자국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촌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학대하였던 그 이방 민족들의 오리소금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은 꾸중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들의 오리소금과 그들의 오판이 뭐이라고요? 그들의 오리소금. 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우리가 그들을 짓밟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약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들보다 셌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뭐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다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뭐 대수인데 그 다른 민족들의 신하고 그냥 그런 신 중에 하나이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 오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해서 오판하고 경홀히 여긴 것이 그들의 미련함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라는 이제 믿음의 왕이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 유대 역사의 3대 송군입니다. 믿음이 참 좋았던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20만 대군을 몰고 와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성들을 모두 짓밟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하나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투항하라, 이 전가를 보내기 위해서 아수르 왕이 랍사게라는 사자를 보냈습니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에 있으며 수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었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수르가 대군을 몰고 왔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왕이 그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근데 이 랍사게가 하는 말입니다. 그따 소리 듣지 말아라. 너희 주변을 보라. 아수르를 이겨낸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들에게도 다 신들이 있었다. 그런데 아수르의 침공해서 누가 건지더냐? 여호와가 누군데 그들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웃기지 말아라. 그냥 투항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리소금입니다. 이게 이방 나라들의 오리소금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다른 민족의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더냐? 여러분, 이게 오리소금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30절 보세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더냐.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포로로 끌려가게 하였습니다. 멸망도 당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앙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내린 벌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불신앙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셨던 채찍이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출애굽할 때도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 하십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 그랬죠? 바로가 꼭 이 오판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이게 오판입니다. 그러다가 큰 코 다친 거 아닙니까? 예, 10재앙을 만났는데 10번째 재앙은 그 애굽에 사는 모든 장자가 멸망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때야 애굽 왕 바로가 어이쿠 했죠. 어이쿠, 정말 큰 코 다친 겁니다. 어이쿠. 그리고 아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게 출애굽의 이유지요. 출애굽의 이유. 근데 이 바로는 목이 만만치 않게 곧았습니다. 그 백성을 딱 내놓자 곧 후회했습니다. 저 400만이나 되는 저 노동력을 우리가 어떻게 잃을 수 있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군대를 다시 다 모아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따라간 거 아닙니까? 홍해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가 수장됐습니다. 모두가 수장됐습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 자녀들이노라. 내가 너희를 낳았노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나의 아들과 딸로 삼았노라. 그래서 너희가 누리는 그 은혜와 복들은 아버지가 주신 은혜와 복들이노라.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나의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몇 번이나 보냈더냐? 몇 번이나 보냈더냐? 얼마나 그러지 말라고 외쳤더냐? 하나님만을 붙들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얼마나 내가 누누이 말했더냐? 그러나 그들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진노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진노하신 겁니다. 자식들을 향해서 채찍을 두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과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제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채찍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판을 해버렸다고요. 어떻게 하였다고요? 이스라엘이 변변치 못해서 우리한테 망한 거다.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 그게 다른 민족들의 신들 중에 하나지 여호와가 별거 있다더냐. 그리고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가봐야 됩니다. 이사야 47장에 갑니다. 이사야 47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6절에서 9절.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들에게 내 몽해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요.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이게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망하리라. 내가 너를 멸망시키리라. 과부와 같이 되게 하리라. 요새 뭐 과부가 뭐 겁날 거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는 과부가 되는 게 제일 두려운 일입니다. 그건 그 자리에서 거의 죽는 거하고 같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막혔으니까요. 내가 자녀를 잃게 되니라. 이게 과부가 되는 일과 같은 일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여자는 또 먹고 사는 일이 막히는 겁니다. 제일 두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멸망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남유다를 향한 징계 채찍으로 두셨는데 왜 망한다 하시는 겁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기에 내가 너희를 징계의 채찍으로 들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내 백성 내 자식들을 그렇게 심하게 다루느냐 이겁니다. 어디 채찍을 두려고 했지, 회초리를 두려고 했지, 어디 몽둥이를 휘둘러서 죽이고 있느냐. 연단을 시키라고 했지 너희가 어떻게 노예로 부리고 있느냐. 나의 자식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죽인 너희들을 내가 참을 수 없노라. 참으로 괘씸하노라. 그 때문에 너희는 망하리라, 진멸되리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딱 떠오르야지. 딱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여기에 딱 떠오르야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 건데 누구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목사님 설교는 이 시간 꽝이었던 겁니다. 꽝.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딱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가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딱 각인돼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로구나. 하나님은 그 자식이 젊었을 때 고생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도 좀 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없이 고생해서 연단받지 않고 훌륭하게 될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생 안 한 사람이 훌륭한 제목이 된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연단과 그 고생과 어려움이 자식을 원하는 것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자식이 단련되고 연단되라는 겁니다. 그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속에 몸까지 다친다. 자식이.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고생과 어려움을 통해서 훌륭해지라는 겁니다. 몸 상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욥기 가보면 이게 잘 드러나 있어요. 욥이 참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보고 그 마음에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수작을 걸어오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괜히 기뻐하지 마십시오. 욥이 괜히 뭐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준 복이 많으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그 복을 받지 못했어도 욥은 나를 사랑하였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근데 사탄이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의 복에 한번 손대 보십시오.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듣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자식이 고생과 어려움 통해서 연단하기를 원하지 그 몸이 상하기까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바벨론과 아수르가 망한 이유가 하나라니까요. 너희가 왜 내 백성을 그렇게 학대했느냐? 회초리를 들라고 했지 어디 몽둥이를 휘두르라고 했냐? 내가 너희가 괘씸해서 참을 수 없노라. 너희는 멸망하리라. 이게 바벨론과 아수르가 망한 이유입니다. 아버지 중에도 졸부들이 있죠, 여러분. 아버지 중에 나는 우리 여기 있는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이 자식들한테 졸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졸부, 아버지 중에도 졸부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아들들 자기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군대도 뺀다고요. 그 국회의원 놈의 새끼들 아들 그 군대 내보낸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돼? 대통령 나왔다는 사람들 군복무한 사람 몇 명이나 돼? 이게 졸부들입니다. 졸부.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려운 겁니다. 졸부들. 고난과 어려움 안 당하게 하죠. 대신 돈과 권력을 주죠. 그 자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한다고. 본인이 훌륭해져야죠.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이 없이 훌륭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참된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아들 군대 나가라 합니다. 고생 좀 해보라 그럽니다. 그래야 네가 훌륭해지느니라. 우리 여기 있는 부모님들 다 겪은 겁니다. 저희 큰아들이 군에 나갔는데 3주 만에 전화가 왔어요. 딱 2분만 할 수 있는 신병 교육대 전화입니다. 딱 2분 하는데 첫 마디가 엄마 나 나야. 주성이야. 이름을 다 말해버렸네. 그러고는 다음 말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웁니다. 울고 있는데 2분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관이 무자비하죠. 딱 했다가 시간 그만. 그러니까 전화 딱 놓더라고요. 놓으면서 딱 한 말 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우리가 놀랐습니다. 어찌 3주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더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들에게는 그 고난과 그 군복무의 그 고난과 어려움이 그렇게 감내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4주 만에 편지가 왔어요. 4주 만에 신병훈련 4주 만에 편지가 왔는데 우리가 아들한테서 편지가 왔다. 우리 둘이가. 그리고 편지를 딱 잡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편지를 개봉 못하더만요. 손이 떨려서 못 여는 겁니다. 나보고 나한테 넘기면서 좀 열어줘 그러더라고. 내가 종래 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도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남자가 아버지가 나도 떨려서 당신이 열라오 그런 거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종래 열긴 열었어요. 정말 손이 떨려. 그 아들이 고생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이죠. 여러분 이게 부모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그러나 그 고생
교꾸라 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 훌륭하게 될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훌륭해지라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때로는 채찍을 두십니다. 그 채찍이 너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고 있는 자녀들은 울기도 하지요. 감내할 수가 없어서 주저앉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채찍을 두신 아버지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픈 겁니다. 훨씬 더 아픈 겁니다. 여러분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채찍에 맞으면서 그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흘린 눈물이 몇 병으로 몇 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흘린 눈물은 바다를 이룹니다. 바다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해서 경노하신 겁니다. 이놈들아, 내 자식을 연단시키려고 너희들에게 회초리를 두려고 했지 어디 몽둥이를 두려고 했느냐? 연단을 시키라고 했지 어디 노예로 부리라고 했느냐? 내 놈들을 괘씸해서 참을 수 없느라. 반드시 너희를 멸망시키리라. 하루아침에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건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다고요? 하루아침에 멸망했습니다. 그럼 메대가 들어오는 김에. 여러분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특별한 데가 있습니다. 그 특별함이 뭡니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자식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혈육의 사랑 중에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채찍을 들어서라도 자식을 훌륭하게 만드는 겁니다. 월토 반게리는 그 미국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의 아들이 매튜입니다. 이 아들 이 매튜가 만화를 특별히 좋아했어요. 그냥 가서 만화 보고 만화책 빌려오고 하는데 어느 날 그 도서관에 가서 만화를 보다가 훔쳐왔습니다. 몇 권 훔쳐왔어요. 아버지가 그거 보고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손목 잡고 그 책을 들고 그 도서관에 찾아갔죠. 그래서 그 다시 내놓으면서 도서관 직원한테 아주 혼살났습니다. 이 아들이. 그런데 그 버릇 고치지 못하고 다음 해에도 또 도둑질해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꾸중하는데도 예만 하고 다음에 또 훔쳐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지 이렇게 말로만 꾸중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매튜의 손을 잡고 소재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하고 네가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내가 오늘 너한테 단단히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옹댕이를 호되게 후려갈겼습니다. 5대를 때렸다네요. 아주 호되. 뭐 이 매튜가 뭐 울지요. 아프다고 막 우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너 여기서 혼자 내 잘못이 무엇인지 반성하고 있거라. 그리고 나갔습니다. 나가서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때린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몇 해가 지났죠. 이 매튜와 어머니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매튜가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 일이 있은 후에 나는 절대 도둑질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안 할 겁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매튜야,
아버지가 때린 게 그렇게 아프더냐? 매튜가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 그게 아닙니다. 그때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우시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아들이 수능고사를 봤는데 아주 망쳐버렸습니다. 공부 좀 안 했겠죠. 망쳐버렸습니다. 망쳐버리고 들어올래니 도대체 이게 면목이 안 되는 겁니다. 송구에서. 그래서 친구의 집으로 가서 그날 밤 안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기다리는데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그 이메일로 아버지한테 몇 자 보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수능고사에서 망쳤습니다. 성적이 안 좋습니다. 아버지, 제가 공부 못하는 제가 부끄러우시죠? 공부 못하는 내가 부끄러우시죠? 아버지가 즉시 답을 썼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전혀 부끄럽지 않단다. 네가 공부를 좀 잘하면 좋겠다만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단다. 나는 네 아버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서 들어오거라. 어서 들어오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갖고 계시는 사랑이 특별하지요? 여러분, 그 특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과 공로와 우리의 미모와 우리의 어떤 지식을 보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으면 누구나 사랑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생겼든지, 무슨 공부를 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공로와 자격 상관없이 우리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야 극락에도 가고 저 낙원에도 간다 그럽니다. 정말 그렇죠, 그들은. 여기에는 그 사람이 만들어낸 다른 종교들에는 인격적인 아버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내리는 무서운 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여러 번 말하지만 누가복음 그 15장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특별히 못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산 다 가지고 아버지 떠나 살다가 망했죠.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그에게 살찐 송아지 잡고 비단 옷 입히고 그를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켜보던 마다들이 이 마음에서 불이 일었다니까요. 뭐라 그랬다가요? 저 쌍놈의 새끼, 저 나쁜 새끼. 아니, 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돼서 저 나쁜 놈을 그렇게 살찐 송아지와 비단 옷으로 환영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 정신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 뭐지요? 얘야,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온 거 아니냐? 아버지가 그거면 다지 거기에 뭐가 더 있다더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신 겁니다.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서 떠나지 말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때로 채찍을 두실 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프다고 불평도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하나님 흘린 눈물은 바다를 이뤘다니까요. 바다를 이뤘다니까요. 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붙드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하늘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 속에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시는 채찍의 사랑을 이 시간 모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 큰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속에 끝까지 사시는 우리 다 되시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다 내서 우리 마음 합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라고 때로 채찍을 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자격과 공로에 상관없이 오직 우리 믿음으로 하여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놓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믿음에서 떼어가려고 발버둥치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아버지의 믿음과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에서 굳게 서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